자, 6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떤 자세로 살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는가, 이건데 1차적인 모습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 그런 거죠. 사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잘 지키려다가 율법의 울타리를 쳤는데 이제는 울타리만 지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 에세이 잘 들으시나요? 매주 나가는 신앙 에세이 들으시나요? 신앙 에세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율법의 울타리를 쳐서 유대인들이 율법의 울타리를 쳐서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좀 극단적으로 비유를 들자면은 여기 집이에요. 율법이 예를 들면 집이면 이 집을 잘 지키려니까 울타리를 딱 쳐놓으면은 울타리는 건드려도 혹은 울타리는 조금 부서져도 집은 절대로 안 부서질 거 아니에요. 차가 지나가다 부딪히고 그래도. 그러니까 딱 그렇게 했는데 울타리가 좀 고장났단 말이죠. 근데 울타리만 지키면 된다는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집을 뜯어서 울타리를 고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율법의 본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세세한 규정만 지키려고 그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의 실수죠. 문자주의에 빠진 실수죠. 그래서 좋은 뜻으로 했던 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잘못돼서 문자적으로만 계속 지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 양괄호 1번입니다. 세세한 내용을 문자로 규정한 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본뜻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자면은 산은 전혀 보지 못하고 그 안에는 나무 가지 하나하나만 보고 이제 다 뭐랄까요, 잘못돼 가도 그걸 보지 못하면서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지키다가 오히려 율법의 본뜻을 해친 위험에 빠진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점잖은 표현이고요. 문자적으로 잘 지키려다가 본뜻을 잃어버려서 실수했다. 이거는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표현이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들의 우월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한 걸 못 지키는 사람은 무조건 정죄하고 자기들을 계속 높이 세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들과의 차별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끼리는 계속 결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카르텔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네 이권만 챙기고 이렇게 결집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까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종교 권력의 비극적인 모습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안식일의 본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안식일의 본뜻은 생명을 구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는데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날 쉬어야 세상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했다. 사업에 빠져가지고 계속 일했다. 그런 경험 없으시겠지만 만일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험한 사람 얘기가 금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은 막 죄책감이 오고 그러다가 몇 번 안 나오고 나면은 전혀 죄책감도 안 생기고 아무렇지도 않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한 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시간을 바치고 나와 교제해야 된다는 걸 명령하신 것은 우리 영혼을 살려주기 위한 겁니다. 안식일의 본래 목적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휴식을 취해야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육신도 살려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 몸 이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부터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원래 정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규정만 계속 지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육적인 생명을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잘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 정죄해가지고 그 안식일이 평안의 날이 아니라 정죄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좀 이상한 말이지만은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원래 제일 편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가정과 같은 곳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집에 오는데 무서우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면 제일 편해야지. 형제 자매 만나러 가니까 제일 편해야지. 마음 편해야지.
근데 교회 나오는 것이 무서운 거 왜 무서울까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꾸 정죄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 나오는 게 무섭거든요. 교회 나와서 움직이는 게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잘못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람을 구원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서 규정만 따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실수할까 봐, 실수하고 욕먹을까 봐, 실수하고 벌 받을까 봐 이런 두려움에 빠지는 그 안식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단순히 육적 생명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 몸을 다 파괴시키도록 잘못된 신앙생활로 이제 인도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뭐 안식일 법만 완성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안식일 사건을 안식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본질적으로 율법 위에 계시고 율법의 정신을 알려주시고 율법에 따라 살아가시고 율법에 따라 살도록 우리들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안식일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은 예배는 뭐겠어요? 예배도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죠. 예배는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1번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죽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주일날 찬양을 어떻게 했는지 저떻게 했는지 하면서 사람을 때려 죽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의 1번은 이 표현이 좀 어렵긴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당연히 제일 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 향한 가장 귀중한 뜻이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식일법 하나에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것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면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면 계속 타락한 인간 본성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나 그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정신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멀어지지 않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2번 우리 토요일 문제 좀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나는 종교의식이나 교회 모임, 활동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참여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예배, 기도회, 성경공부, 뭐 재직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또 봉사활동 뭐든지 있겠죠, 그죠? 교회에 관한 수많은 사역 중에 거기 참석하는 것들을 얼마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어떤 거는 꼭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참석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만일에 예를 들면은 집사님들 중에서 많은 분이 예배는 꼭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직회는 참석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숫자를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즉 왜 그런지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문자적으로 내가 해석해 보니까 그런 것인지 또 하나 무서운 거는 쭉 그래 왔으니까 그러는 것인지 이 관습적인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해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선배들로부터 이어받은 관습 그것 때문에 나는 이거는 꼭 참석해야 되고 이건 참석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모임 중에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많이 구별된 것들이 많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교제를 하든 교육을 하든 봉사활동을 나가든 아니면 자치기관이 모이든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교하고 이걸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전혀 그건 관심이 없다면은 왜 나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그냥 늘 그래왔으니까 나 없어도 되니까 아닌지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건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모임 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임에 어떻게 참석하는 게 더 좋은 것인가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규정이 무조건 종교 의식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켜나가면서 그 뜻을 살리는 것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2번입니다. 나는 종교의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결석하면 다른 사람 비난한 적이 있나요? 저 사람 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 이제 보통 초신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하지 않죠. 그런데 직분을 받은 다음에 여기 지금 피택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피택을 받고 임직을 항전직으로 임직한 다음에 예를 들면 뭐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안 나온다든지 뭐 성역 공시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롭게 그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비난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도대체 비난하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의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왜 그랬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한다면, 사람마다 형편이 다 다르니까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한다면, 혹은 형편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필요한 게 뭐라 그러죠? 내가 그 사람의 형편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해하지 못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믿어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음이 할 때 믿는 거거든요. 아, 그 사람이 내가 알지는 못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 하고 믿어주는 것,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사실은 뭐 믿음이 약하거나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운 형편이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3번입니다. 나는 주일을 어떻게 지냅니까? 여러분 주일 시간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거의 뭐 일정하죠. 요즘은 이전과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비슷할 겁니다. 뭐 몇 시에 영상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집안에서 좀 가족들이 있고 뭐 책을 본다든지 뭐 산책을 나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주일날 아니면은 주일날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가? 코로나 이전에는 어떻게 지냈는가? 그러면서 그 모습을 쭉 보면서 그런 모습들이 오전에 교회 오고 오후에 성역 공부하고 뭐 이전처럼 아니면은 뭐 봉사활동하고 모임 가지고 아니면 쉬고 밀린 일하고 뭐 다양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하나하나의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일까? 나의 영혼에, 나의 육신에, 또 가족들의 유익에, 혹은 우리 이웃의 유익, 혹은 다른 성도들의 유익에 어느 만큼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안식일에 일을 하냐 안 하느냐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주일을 잘 지내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길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이 될 수 있는가? 뭐 평일에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일단 주일에 대해서만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주일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날이고,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지만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날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입도록 도와주는 날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웃에게 은혜를 끼쳐주는 날입니다. 끼쳐줘야 되는, 하나님에 더 충만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다른 날도 그렇지만 주일은 특별히 주일으로서의 의미에서 그런 날인데,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생활을 할 때, 교회와 가정이나 어디서 주일에 생활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은혜로운 주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아니면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어떻게 보면 조금 모순되죠. 주일은 쉬는 날이라 그러는데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건 좀 모순되긴 하지만 실제로 주일의 의미를 더 잘 살리기 위해서는 주일날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지, 혹은 어떤 프로그램을 조금 줄이면 좋을 것 같은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좀 개선하면 더 좋을 것 같은지,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율법의 울타리를 치는 것처럼 그게 또 하나의 규정이 돼가지고 사람에게 그 부담이나 강요가 되면 안 좋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거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일을 가장 은혜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알아서 해야 되지만 교회는 교회대로 가장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런 일을 돕는다고 하는 것이 당에서 결정해서 쭉 진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생각해봐서 그 다양하게 부서에서나 생각해 보기도 하고 혹은 필요하면은 당회에 좀 건의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래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주일을 보내는 길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제 이런 토의 문제를 나눴습니다.